우리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스가랴를 살피죠. 이 스가랴는 다른 본문은 잘 몰라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가랴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 그것도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8장까지는 이 서론 이렇게 앞부분 이제 서론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또 이 시온을 또 유다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9장 이하에서는 역시 이제 미래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나라에 대한 예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식민지 시대의 그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왕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대신에 총독이 있어서 그 총독이 자기들의 나라를 관리하고 그 자기들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식민지 시대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부분을 할 때는 페르시아가 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죠. 이 왕이 다스릴 때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의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독립할 것이다.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굉장한 메시지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곽이 둘러서서 그 안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하게 되는데 스가랴가 살던 시대에는 예루살렘 도성 자체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때에 야 너희들 지금 식민지지 그리고 지금 이 총독이 세워져 있지.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 회복시킬 건데 왕이 오실 거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경계 차원에서 왕정 사회 속에서 어떤 한 왕,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한 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온은 지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별칭하는 표현인데 예루살렘 성 도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쪽 능성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라고 했을 때는 시온의 안에 시온이라는 어머니라는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이렇게 도시 있잖아요. 도시의 명사는 여성형이에요. 왜냐하면 도시가 그 안에 자녀들, 도시의 시민들을 품고 키우기 때문에 이 옛날 사람들은 도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여성형 명사로 썼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듯이 도시가 그 도시 안의 사람들을 양육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온에 따라라고 했다는 것은 시온성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반복되어져서 강조하죠. 왜냐하면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장면,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이 표현을 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외쳤죠. 그 장면을 기록할 때에 마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왕에 대한 그런 개념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갈급해하거나 왕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조선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민주주의 사회였습니다. 물론 식민지 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왕이 있다는 것은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주권은 우리 국민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왕권을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조에서는 주권자가 왕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왕이 가지고 있죠. 근데 왕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권자가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지금 이 유다에는 없었어요. 총독이 있었죠. 총독은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 옛날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 받을 때 어제가 이제 3.1절이었는데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있긴 있었지만 왕의 역할을 못하였죠. 대신에 누가 있었냐 하면 총독부가 세워졌습니다. 왜 총독? 식민지에 파송된 식민지를 다스리라고 한 총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시대 때도 유다 땅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정치는 좀 이렇게 부드러워서 그 총독을 유대인으로 세웠어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게 되었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도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 왕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 민족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왕이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스가랴 시대 살아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희망의 메시지예요. 마치 독립선언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 우리도 왕이 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도 독립된 나라로 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유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이 다스리는데 과거의 왕과는 달라요. 과거의 왕들은 다 인간 왕이어서 연약하였죠. 근데 이 왕은 공의로 구원을 베푸는 왕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양도 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보면 이 공의가 사실 잘 없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의로운 나라는 완전한 공의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의의 왕 인류의 역사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참된 공의의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오시느냐? 시온,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이죠. 왕의 도래, 왕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사실 갑자기 생겨난 예언은 아니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고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시온성을 장막으로 표현하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51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날, 그날은 바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왕이 도래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미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게 사실 원어에 보면 구원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됐죠.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낮아지심이 있죠. 그리고 그 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겸손함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근데 그 겸손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나귀를 타신다. 보통 왕은 말을 타죠. 흰말, 백말을 타고 입성하고 대관식을 치를 때도 아주 멋진 말, 화려한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파해 주므로 당대에 스가랴가 살던 시대에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이지요. 자,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통치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는 이 9장 9절과 10절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10절의 해석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은 이 10절에 나오는 이 전쟁을 끊어버리고 또 통치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왕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종려주일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죠. 지금 이제 우리 1, 2부 예배 때도 그걸 계속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이 예루살렘 땅 그 시온 성에 들어가서 공의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이 엄청난 10절에 나오는 통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핵심 사역이 뭐였냐 하면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죄악들, 언약을 어긴 죄악들을 당사자가 받지 않고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실패한 상대방을 위하여 대신 그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언약 제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 강대국은 약소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제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라 간에.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아들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리고 아들 나라는 아버지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징집을 하면 이 파병을 해서 도와주고, 또 작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격을 받으면 아버지 나라에서 또 파병을 해서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어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이 언약을 어길 때는 그 죽은 동물이 피를 흘려서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이 동물처럼 죽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그 쪼개진 짐승처럼 잘려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길을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이 거기 이 짐승을 타넘어요. 이게 이제 지나가시거든요. 그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짐승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언약의 범죄, 언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걸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온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의 통치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이 이걸 깊이 있게 이해는 못했겠죠. 근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병거와 말은 전쟁 국방력이죠. 그러니까 전쟁 도구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오고 병거, 그죠?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화평의 시대를 전하게 된다. 이방 사람에게도 이 축복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을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유대인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브라데 강은 이제 북쪽 끝에 있는 강이거든요. 거기에서 땅끝까지, 남쪽 땅끝. 뭐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에티오피아 정도로 생각했겠죠. 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냐? 바로 공의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꿈꿔야 되는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완벽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국가도 완벽한 공의를 실천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고요. 그죠? 지금 잘 보세요. 그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왕 가운데 입법, 사법, 행정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한 왕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걸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주권이 이제 국민에게 있는데 이 국민이 그 주권을 맡겨놓은 입법기관, 국회, 사법기관, 법원, 판사들, 그 다음에 행정기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관들, 완전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해요. 다 사람들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금의 이 한국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공의가 완전한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분열과 다툼과 뭐 그런 것밖에 없군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죠.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잘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완전한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통치될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그 공의에 대한 표현들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미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통치 행위를 하고 계시죠. 바로 정의와 공의로. 복음이라는 이 성경 말씀의 십자가 형벌대 속에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님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완성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는 어디냐면 완전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나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 법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벌금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고, 예, 또 감옥에도 안 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알아야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다스림, 정의의 다스림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그 법을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 아래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 지금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통치의 영역 밑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런 표현들은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죠. 지금 이제 성취가 되었어요. 10절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루어졌죠.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이걸 또 제가 오늘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1517년에. 성경이 번역되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글을 몰라. 글을 알아야 이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글은 귀족들이 이 글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쉽게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들은 글을 몰랐어요. 그리고 글을 아는 귀족들은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좋은 나라.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이 왕을 잘 보필해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이게 뭐 성리학적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탁월한 자가 탁월한 재상들이 많이 세워져서 왕을 보필해서 어리석은 백성을 이제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요, 나머지 이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일어났죠. 성경은 번역되는데 사람들이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18세기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누구나 지식이 보급되도록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람들이 글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글을 알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도 한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소천들 하셨지만 교회 와서 한글 배우신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글이 보급되지 않았죠. 근데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글을 읽는 자유가 주어졌죠. 옛날에는 일반 평민들이나 노비들이 글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멍석말이 당했어요. 글 배운다고. 글이라는 것은 지도층에만 주어졌던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민사회로 글을 보급해주고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세상의 경계를 두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땅끝까지 지금 이제 다 불과 이제 100년 전에 그 비행기가 발명되어지고 자동차 발명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이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요, 복음 전하려면 배 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옛날에 뭐 2달, 석 달 걸려서 우리나라 들어왔대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지금은 12시간 만에 와요. 12시간 만에. 세상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다 지금 다 편만하게 전파되어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이제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이 너는 유다를 의미하죠. 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 언약의 피가 나오는데 너의 언약의 피인데, 이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려 주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 즉 죄 아래 갇히고 세상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죠. 놓았다라는 게 풀어준다, 해방시켜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덩이에서 놓았다라는 과거형을 쓰죠. 근데 이게 영어 번역에 보면 미래형으로 놓아줄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그러는데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언적 과거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폐소공포증이라고 아십니까? 폐소공포증 이게 뭐냐면 답답한 데 갇히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현기증 나고 쓰러지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장 갔다가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하면 막 인권 문제가 막 반영될 텐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들어가 봐라 그러고 막 가다 놓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담력 훈련 이런 거. 그때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이게 탁 갇혀 버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게 폐소공포증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는요 생존할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탈출할 수 없는 구덩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물 없는 구덩이. 벌써 목이 마르네요. 물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근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은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근데 언약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풀어주시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신 그 피, 원래 그 우리가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출함을 받게 되지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원래 언약의 피는 우리가 그 언약대로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대신 되셔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12절에 보시면 이 당대 유다 사람들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다윗 왕조와 같은 다윗 왕조가 한 500년 지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에 500년 이상 왕조가 유지된 나라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유일해요. 기원전 전에 왕조가 500년이 된 것이 거의 다 500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거대한 제국을 이뤘다 하더라도 왕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18왕조 이렇게 막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 왕조는 500년을 유지했어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면요, 이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이제 새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 영원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이 페르시아의 속국 아래에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할 수 있지요. 그러나 2차적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안 되었고 아직까지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강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에게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갑절이 중요해요. 갑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갑절을 주십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달에 소득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 갑자기 갑절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예, 그렇죠. 근데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에 읽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냐면 숫자적인 갑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재화를 획득해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적은 것에 충성해서 그 적은 충성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적은 충성이죠. 그러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참된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돈 생각하면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참된 보화, 참된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쇠하지도 않고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없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지금 스가랴 시대 때에 성전을 지어가고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지나, 성전이 4년 6개월 만에 지어지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면 성전 못 짓죠. 돈도 없고 국가도 어때요?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으니까 못하고, 위쪽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계속 방해하고, 남쪽에 에돔과 모압 이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제 경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이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동산교회는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산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앞길은 우리는 계약하지 못해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동산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끝.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은 미래가 좀 두려우십니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자녀들 보면 한숨 푹푹 나오죠. 예.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때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유다와 에브라임이 등장하게 되는데 활과 화살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 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도 있지만 이 에브라임이 혈통이 섞여지면서 이방인 취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 표현을 신약 시대에 넘어올 때는 이방인과도 많이 연결시킵니다. 요거 이제 제가 호세아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에브라임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다 그러면 이제 혈통적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활과 화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죠.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마치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아서 온 세상에 복음의 화살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 자식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헬라 자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이제 친다 이런 표현들은 다 복음이 이제 그곳에 다 퍼져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이 스가랴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9장 9절이 성취되었죠. 10절 이하의 내용, 통치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고, 또 모든 나라의 화살이 당겨져서 나가고 모든 나라의 전쟁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왕이 지켜주는 거예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세상 TV 보고 세상 사람들 보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잘 사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왕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백성은 어명을 지켜야 됐죠. 조선시대 때 어명 지키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달란트를 남기는, 그죠? 달란트 장사, 믿음의 장사 잘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선한 삶을 살아가서 주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시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손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임재하셨고, 그 왕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언약의 피를 흘려주셔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고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가운데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거룩의 열매들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